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20장 11절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늘과 땅은 이제 21장의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땅에 대한 개념은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땅과 하늘하고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하여 지구가 대격변설로 변화된 땅과 하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제 땅과 하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새롭게 재단장하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 땅과 하늘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없어졌다, 사라졌다. 우리는 소멸설, 멸절설로 보는데 무천년은 소멸과 멸절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땅이 새롭게 갱신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만 천국을 비유할 때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무에서 새로운 유의 천국이 나오는데 무천년은 유에서 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처음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재단장해서 거기서 천국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거 잘못 믿는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그런 일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는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후에는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부활의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이제 해석들이 또 다양하게 나누어지니까 뭐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뭐 다른 것은 어쩔 방법이 없고 저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활에 대한 교리가 조금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로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천년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냥 부활하고 그냥 끝이지만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있고 또 부활하고 끝이다. 우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렇다고 해서 이게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뭐 틀린 사람이 지옥을 가거나 전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해석하는 차원에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폭넓게 다 우리가 좀 공부하면 좋다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시점은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죽은 성도들과 모든 불신자가 동시에 부활한다. 이렇게 부활하는 시점을 말하면 무천년도 죽은 성도들과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동시에 부활로 같이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 부활하고 천년왕국 끝나고 불신자 부활하고 이 전천년은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부활의 시점을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이제 수정되어야 할 전천년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천년하고 다르게 천년왕국 끝나고 성도와 불신자가 동시에 우리는 부활한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부활해서 뭘 하느냐? 오늘 저희가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또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니까 이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첫 번째 요한이 딱 본 것은 크고 흰 보좌를 보았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땅과 하늘이 딱 사라진 것을 본 거예요. 처음 본 것은 크고 흰 보좌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사건적으로 볼 때에는 땅과 하늘의 땅과 하늘이 없어지기 전에 이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형용사가 크다, 희다라고 하는 두 가지 형용사에 보좌라고 하는 명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에이돈, 그 다음에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드로논이라고 하는 말이 보좌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간 류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크다 혹은 희다, 크고 흰 보좌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용사 크다라고 하는 메가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메가톤 할 때 그 메가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그 요한이 봤을 때 치수와 높이를 볼 때 이거는 지상에서 봤던 것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엄청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 거예요. 참, 그게 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압도될 만한,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모든 부활한 사람들이 압도될 정도의 큰 보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형용사는 희다라고 하는 류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상징적인 색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인 것보다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보좌를 흰색깔로 묘사했고, 또 1장 14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털이 아주 양털같이, 눈같이 아주 희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 19장 11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흰색인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희다라고 하는 색깔의 의미는 아마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상징적으로 우리는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지금 뭐냐면 이게 마지막 심판 때거든요. 이 심판 때의 색깔을 흰색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볼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죽었던 사람들을 다 살려놓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이 심판이 부정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하고 그야말로 합당하고 올바른 어떤 그러한 심판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명사형 보좌, 드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요. 드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왕자, 뭐 보좌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보좌는요, 이 드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시록 4장 2절에 성부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와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 제가 그 천년 왕국에 그 첫째 부활자들이 앉은 그 보좌 있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보좌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크고 흰 보좌는,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명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심판주인 하나님의 순결하심으로써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고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보좌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징적인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가? 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석가들의 그 성경 해석을 보면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들 해석들을 해요. 성경을 근거로. 그 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해석보다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뭐 4장 1절, 3절, 9절, 5장 1절, 7절, 13절, 6장 16절, 7장 9절, 19장 4절, 21장 5절 보면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셨던, 그래서 이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성자 예수님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제 이 성자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더 성경적으로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여기도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보좌에 앉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성경에 지금 네 군데에서 정확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집행하는 자로서 이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앉아 있는 자를 성자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부냐 성자냐 막 이렇게 지금 논쟁들을 하거든요. 누가 지금 앉아 있느냐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이 견해의 제 사견을 제가 덧붙인다면 지난 10월 달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를 엄격히 구분해서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단일성으로 성부냐 성자냐 할 것 없이 성부, 성자, 성령,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역적인 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지만, 그렇게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단일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보면은, 자 그렇다면 요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앞서 일어난 게 뭐죠?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생존했습니까? 그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셨을까? 여기서 부활체와 변화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의 몸하고는 본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상해요, 늙어요, 죽어요. 그렇지만 부활하는 육체의 형질은 그 근원 자체가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체의 몸입니다. 특별히 지옥의 그 뜨거운 불에 떨어져도 죽지 않아요. 살이 불에 타도 죽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느낄 뿐이지. 그래서 크고 흰 보좌 심판은 왜 사람을 하나님이 부활시켰느냐? 이 심판하려고 부활시킨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했던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책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통 죽으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까지 죽음의 상태에서, 그게 중간기 상태예요.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하나님 나 살아나기 싫어요, 그래서 부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살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면은 책들이 펴있고 그랬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놓여있는 책이 두 종류예요.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두 개가.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걸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천상의 비밀을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여기에 책들은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하는 말을 볼 때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놀라울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옛날에 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이게 불신자들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은 행위 심판 없어요. 불신자들은 100% 행위 심판입니다. 어머니 태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날까지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그 책들, 비블리아, 그 책들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인생은 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신다. 행위에 따라서. 불신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책입니다. 호에스틴테스 조에스. 그러니까 생명의 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인간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 비블리아와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위를 따라 받는 심판에서는 제외가 되고 행위 심판은 택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생명책은요, 성경에 여러 곳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다니엘서 12장 1절, 빌립보서 4장 3절,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이 6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5절,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2절, 15절, 21장 27절에 계시록에서는 6번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럼 심판의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판의 근거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12절에 나왔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13절을 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했던 그 행위가 책에, 크고 힘보다 심판대에 있는 비블리아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입니다. 행위. 에레미야서 17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사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입니다. 다음에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계시록 2장 23절에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을 성경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최후 심판이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은 두 장소로 구분이 됩니다. 사람이 그냥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에서는 그냥 구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분명하게 구분하잖아요. 오른편에 왼편에 양과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택자는 오른편에, 불택자들은 왼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은 어느 텍스트 한 본문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만 하더라도 제가 부활의 순서도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다 나오질 않아요. 첫째 부활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에 나타난 내용들을 이제 하나로 규합을 시켜서 거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대에 크고 힘보자 심판대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으로 양과 염소의 구별하는 그러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양과 염소의 본문 너무나 중요한데요. 시간상 이거는 내가 이번에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제가 영상을 봤더니 작년 10월 22일에 주일에 제가 이 양과 염소의 부분만 1시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실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작년에 10월 22일 날 영상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되게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판의 대상은 두 부류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자,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딱 두 부류예요. 자, 불신자들의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미는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도 선과 악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구원론에 있어서는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론의 입장에서 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을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 심판이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죽어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못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악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우리가 뭐 월등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 마지막 불못인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지옥에 간다는 말이고, 자, 성도들의 심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성도들의 심판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대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사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죽는 순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중직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사람 혹 있거든요. 그 사람은 죽으면 벌써 영원히 지옥 간 거야. 근데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는 정확하게 부활한 몸으로 딱 구별이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상에 살면서 행했던 죄들, 행위를 기록한 책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지만,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성도들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이 세상에서 얼룩진 행실들이 많아요.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아사 왕을 보세요. 요시야 왕을 보세요. 구약에나 신약에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어떤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하더라도 그들도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죄 지을 것 같습니까?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저도 죄 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불신자도 죄를 짓고 우리 성도들도 죄를 짓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이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다 그래요.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마지막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 성도들이 지었던 죄도 우리 목사님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성도들이 죄를 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는요, 죽음과 함께 처리가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요. 그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용서의 방법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죠? 회개하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불신자들이 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냥 뉘우침, 안타까우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용서 못 받아요. 근데 성도들은 똑같이 불신자와 죄를 져도 우리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어떠한 죄든지 간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시편 103편 12절과 이사야 43장 25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죄 져요. 그럼 죄를 지을 때 반드시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잖아요. 자, 내가 죄를 진 것은 의식을 해서 내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여러분 꽤 있어요. 참 있어요, 그거. 그럼 그런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기억해뒀다가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장기용 일로 와. 너 이거 회개했는데 너 이걸 회개하지 않았지? 이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실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요, 여러분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크고 힘보자 심판 때에는 불신자들은 행위 심판을 받지만 성도들은 행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참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맞아. 죄를 지으면 회개하니까 죄를 맘 놓고 져야지. 그래서 제가 항상 노파심에서 제가 하는 말들이 있지요. 다윗의 예를 제가 들고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맘 놓고 죄를 져.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됐어. 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고범죄라 그래요. 특히 그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꼭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다윗에 대한 여러분 그 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남편인 우리아를 청부 살해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1년 동안 회개 안 하다가 말도 못하게 비참하게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 끝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줄 아십니까?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겨누고 달려들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끼리 강간을 합니다. 참으로 참혹한 결과를 다윗이 겪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 이걸 아시고 죄를 지으려면 맘 놓고들 지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러한 부족한 지식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져도 괜찮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회개하고 용서해 주셨지만, 솔로몬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단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집니다. 그럼 뭐 연약해서 부족해서 부지중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사실 그걸 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냥 나는 오늘 화를 낭내. 그 죄잖아요. 그럼 그 화를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우리를 다리를 막 분질러뜨리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그 중요한 고범죄들 뭐 다윗 그런 죄는 몰라도 뭐 그런 연약하고 부족해서 짓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징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안 지을 수 없지만 또 안 짓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죄를 지을 때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는데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때에는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페널티를 부과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지요? 어쨌든 간에 죄를 성도들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이 이 다음에 크고 힘보자 심판대 다 살아납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정부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다윗을 심판하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갖고 계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살다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또 혹은 고범죄로 죄를 질 수 있어요. 성도들 계획적으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대가를 물으신다는 거. 여러분 그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들 죄를 지으시라,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우리 자신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선을 행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큰 오산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인류의 죄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행위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에서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심판이라는 말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상급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급 심판은 저는 그 용어를 좀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상급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이다. 자, 그러면 뭐 제가 목회를 그래도 34년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알아요. 뭘 아냐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면 다 똑같지 않아요. 정말 똑같지 않아요. 믿음이 좀 없거나 막 초신자들 같은 경우 그냥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또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헌금만 딱 하고 가고 하는데, 진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눈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100%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럼 100%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급 심판이 아니고 저는 그냥 상급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설교한 원고를 봤더니 작년 10월 29일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그 다음에 11월 5일에 오전과 오후 예배에 걸쳐서 4시간을 제가 상급에 대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4시간 동안이나.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상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다루려고 그래요. 4시간을 줄여서 1시간만이라도. 왜냐하면 이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겠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 그거는 이미 갈라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었던 죄, 그거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성도들이 죄를 져도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심판 안 받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상급입니다. 상급. 그래서 제가 작년에 벌써 4시간 동안을 상급에 대해서만, 뭐 구약에 나타난 상급사상, 신약에 나타난 상급사상, 이거 너무 중요해요. 다음 주에 한 1시간 정도는 제가 상급에 대해서 아마 좀 간략하게나마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성도들도 다 행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목사님 이게 사실이에요? 저한테 물어서 내가 아이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니라고. 그걸 제가 좀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념책입니다. 학자들의 주석들을 봤더니 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생명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거의 다수인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생명책과 기념책은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삶들이 있습니다. 그 행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급에 대한 4시간을 설교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상을 바라보고 상을 주시겠다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그래서 학자들이 상급에 대해서 논란해서 무상급론, 상급은 없다, 구원으로 다 땡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작년에 4시간 동안이나 성경을 가지고 다 반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같지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문화 비유 기억하십니까? 10문화, 5문화. 그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10고을, 5고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급을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 상급을 가지고 이 상급 때문에 상급을 받으려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좀 잡아야 돼요. 상급 신앙.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구원이 아니에요. 상급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우리들의 행위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상급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 보세요. 자, 계시록 2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행위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려면 거룩하게 살고 더럽게 살려면 더럽게 살고 의롭게 살려면 의롭게 살고 불의를 행하려면 불의를. 이게 그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왜요?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히 타퀴 아주 퀵클리요. 빨리 내가 재림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줄 상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만약에 무상급론에서 상급이라는 게 구원으로 끝난다면 각 사람의 행하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막 상급을 강조해가지고 설교 목회자들이 막 성도들을 그냥 상급에 막 그냥 미신처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감사와 감격에 나와서 헌신하는 일도로 목회자는 설교를 가르쳐야지, 딱 하나님과 무슨 장사 속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주고 그거 받으려고, 그거는 이 교육 자체가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4시간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던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삶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순교자들의 상은 가장 으뜸된 상이 뭡니까? 첫째 부활자.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왕권자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상급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상급 중에 제일 큰 상이 뭐냐? 순교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첫째 부활의 상급. 자, 잠깐 성경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세요. 이제. 자,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보세요. 구원받은 것으로 상급이 다 대처가 된다. 상급 없다. 그럼 뭐하러 바울이 이렇게 합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따라 받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들에게 많이 주고 적게 심은 자들에게 적게 주고, 제가 뭐 성도들에게 무슨 상급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렇게 들뜨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이 있어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상급으로 주는 사람이 있고 5고을을 다스리는 그 상을 주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5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할 때 그러면 천국이 이제 무상급론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도 이 세상처럼 차등이 있지 않느냐? 상급에 차등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막 배 아프니 나도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요 부활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1달란트든 2달란트든 10고울이든 1고울이든 2고울이든지 간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각자가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무상급론을 외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서 천국에도 이 세상처럼 차등이 있으면 그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정말 좀 자세하게 좀 4시간 동안을 좀 줄여서 제가 좀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이제 20장 14절. 자, 20장 14절을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지금 크고 힘보자 심판돼서 일어나는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 죄인들에게 사망과 음부의 세력이 왕노릇했지요.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인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음부도 결국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음으로 더 이상 사망과 음부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음부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무덤도 되고 지옥도 되고 하는데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근데 본절에서 사망과 음부를 어떻게 지금 사용을 했냐면 의인화를 시킨 거예요. 의인화. 그냥 죽음의 세력이라던가 무덤이라던가 지옥이라던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망과 음부를 의인화시켜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사탄이 갖고 있었어요. 그 권세로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은 사망 따로 음부 따로가 던져진다는 말이 아니라 의인화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인간을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고 몰아갔던 그 세력인 사탄의 심판으로 이 본문은 보는 게 가장 옳아요. 사망하고 음부하고가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본문을 잘못 읽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를 의인화시켜서 결국은 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을 지옥에 던졌잖아요. 그죠? 그것을 재차 강조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유황불 문든 못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도.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걸로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고 힘보자 심판의 현장을 보겠습니다. 자, 크고 힘보자 심판 때에는 본문의 말씀에는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다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록된 자는 영생이고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벌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문맥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지옥을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고 힘보자 심판을 본문에서는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는 어떤 정보를 넣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 크고 힘보다 심판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정확한 본문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계시록 20장에 오늘 12절과 15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크고 힘보다 심판, 그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계시록 이 본문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삶의 어떤 그 정황들이 본문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크고 힘보다 심판을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뭐가 나와요? 제가 양과 염소의 비유도 1시간 설교를 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1시간. 왜냐하면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해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 양과 염소는 사람인데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정반대였죠. 6가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줬다고, 그게 양들이고, 그 염소들은 내가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있고 병원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완전히 삶이 지금 정반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왜 어렵냐면, 얼핏 보면 행위 구원으로 이 양과 염소의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에 갔다, 이렇게.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양과 염소의 비유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양과 염소의 본문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왼편에 염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자들이에요. 근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삶의 차이는 사랑을 실천하느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느냐, 이 말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죠, 율법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안 행할 수가 없어요. 이건 꼭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그 사랑을 행하는 것들이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번, 어떤 사람은 10번, 어떤 사람은 100번, 이런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 사도의 교훈에 대해서,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을 이원화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아요. 행함과 믿음은 동전 앞뒷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켜서 아마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행함과 믿음은 야고보서를 보면은 절대로 여러분 분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7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 2장 22절에.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앞뒷면이에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지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예요. 그 추상명사를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함이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말로만 하면 뭐예요? 삶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삶을 통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액션이 여러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액션은 나오지 않고 말로는 사랑해, 말로는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교회 사랑한다, 아무리 여러분 말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제를 할 때에도 지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구제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를 해도 내가 돈으로 1,000원을 주든 10,000원 주든 100,000원을 주든 우리는 내 이름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내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행한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낼 때에도 이것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필요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볼 때에 그 행동을 보고 저 성도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쟁이는 많아도 그 말이 행위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 본문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 본문은 설교자들이 좀 깊이 있게 이 본문을 좀 터치들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한 번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여정만 끝난 것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들 하시고 사십시오. 만약에 이 세상에 예수 믿어도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것으로 끝났다 할 것 같으면 저도요, 오해하지 마세요. 맘 놓고 살겠어요. 맘 놓고 살겠어요, 저도.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서 죄 짓는 게 어때? 잘못하면 어때? 내가 눈 하나 끔쩍 감으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그거 괜찮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행위 심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다 받는다라고 하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특권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죄를 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고 신보자 10반 때에서 다음 주에 할 것의 내용은 뭐냐면 상급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 부활에 대한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맡은 직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죽기까지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